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 세 번째, 한계를 넘는 능력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벼룩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보다 주거 환경이 또 위생 상태가 이제 좋아짐에 따라서 요즘은 벼룩을 좀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죠. 벼룩은 몸 길이가 2에서 4mm인데요. 그런데 점프력은 자기 몸의 100배에서 200배까지 뛰어오르는 엄청난 도약 선수예요. 그런데 이 벼룩으로 이상한 실험을 이제 한 가지를 하는데 엄청난 점프력을 가진 이 벼룩을 이 병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룩들이 이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이 뛰지만 뚜껑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뛰면 뛸수록 머리만 아픈 거예요, 이 벼룩들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벼룩들이 이 뚜껑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만 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놓아도 이 벼룩들이 튀어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 제한된 뚜껑 아래쪽에서만 뛰거나 아니면 지쳐서 기어다니거나 이러한 실험 결과를 보게 되었대요.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이 각인되어 가지고 이제는 상황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또한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 상태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게 벼룩 효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뛰어봐야 뭐라고 하죠? 벼룩이지. 이거는 좀 의미가 다르죠? 힘을 써도 별 볼 일 없거나 도망칠 수 없다라는 뜻이지만 벼룩 효과라는 말은 실제로는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과거의 기억, 실패했어, 나 안 돼, 나 아파, 나 힘들어, 상처, 죄책감, 그리고 관계의 갈등, 이 여러 가지 반복된 패턴들이 여기까지라는 선을 긋고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닫혀있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환경을 좀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 환경적 변화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문을 볼 수 있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출발이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살피고 있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구절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오늘 읽은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냐,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자신의 제한된 감옥이라는 공간에 묶어두지 않아요. 여전히 뚫려있는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을 이렇게 더 높이 뛰도록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도리어 바울에게 감옥은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마음껏 하늘을 향하여 도움닫기 할 수 있는 은혜의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답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을 또한 온전히 체험하는 삶의 은혜의 또한 복된 현장으로 그가 그 상황을 또한 재역전시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환경에 구속받지 않도록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 부르심의 소망은 나를 부르신 그 자체가 소망이다.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리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진 우리의 인생의 틈 사이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또한 기가 막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소유한 자, 그 기업이 곧 예수님이신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소망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기도가 오늘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바울은 이 능력이 장차 올 능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능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뜨거운 강구가 단순히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삶을 가두고 있는 이런 패배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그런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능력을 소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적을 막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을 한번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럼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 사이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죠? 유령으로 보았죠. 그런데 주님이심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나서 주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주님도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발은 좋았죠?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오래 가지 못하고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물에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을 보고 빠졌는데 주님은 해석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만약 베드로가 믿음이 많았다면 끝까지 걸어가서 예수님께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겠죠. 믿음이 많으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고 그것을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주시려고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위를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너 참 믿음이 좋구나,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만큼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죠.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믿음이 많았다면 끝까지 갔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은 너 왜 빠졌느냐, 빠진 것 때문에 그를 나무라지 않아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무랍니다. 믿음이란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못하지만 나 이번에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물에 빠져도 그분이 나를 건져 주실 것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어떤 완벽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되었든, 내가 곤란하든 약하든 핍박을 받든 궁핍하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목자 되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무엇인가 자꾸 해야 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항상 우리의 행위에 맞추지만 그분은 나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저의 삶을 보면 저의 삶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분의 목자 되심을 계속해서 자처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그분 때문이고 그분 때문에 보는 것이고 나의 확신과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얼마나 붙드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를 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 왜 의심하였느냐? 왜 바람 앞에 바람 너머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사실 그래서 물에 빠져야 해요. 물에 빠져야 주님께서 손을 내미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물에 빠져서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손을 내미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좋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빠져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분은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음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19절에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과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능력을 많이 베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세 번째 강구에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19절 한 구절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중으로 강조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문구로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19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네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 놓았죠. 첫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여러분 여기서 위력이라는 단어는요 크라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단순히 힘이 세다라는 뜻을 넘어서 지배하다, 통치하는 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의 적을 굴복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다른 성경 구절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19장 20절 함께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19절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라는 문장을 쓸 때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그 예전 3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던 때를 추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에베소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라며 생생한 추억을 소환시키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 마술 그리고 미신 그리고 또한 이 여자 우상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면서 또한 이 신전을 파는 장사꾼들이 절기가 되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작게 스몰 아르테미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집 아래 모셔서 섬기라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파는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 하나 가족들 거 하나 한 4-5개를 사가니까 1년치 벌이가 이 절기 때 다 거둬들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며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위력이 있어 에베소라는 곳에 우상 숭배와 마술과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던 도시에 이제 이 말씀이 흥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술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태우는 사건도 발생했고, 아르테미스 신전을 사가는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이제 그곳에 장사꾼들의 이 벌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지배권의 이동이 일어난 거죠. 에베소를 장악하던 마술과 우상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곳에 말씀의 통치가 들어간 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힘의 위력, 지배력, 통치 완전히 사로잡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힘의 위력이라는 단어로 소개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른 단어로 풀어 설명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역사하다라는 말은 에네르게이아라는 말로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기원합니다. 능력이 실제로 일하고 있다, 이 말인데요. 이것 또한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요, 우주의 모든 저항, 그리고 죽음, 질병, 시간, 물리 법칙을 통제할 수 있는, 실제로 가동되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병들고 노화, 수치, 무력함, 결국 죽음에 이르는 몸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른 형체로 빚어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바로 역사하여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또 무슨 단어로 설명하냐면 19절에 보니까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베푸신 능력이라는 건요, 베푸시다라는 말은 방향을 말해요. 누구누구에게 어디 쪽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 쪽으로 능력이 온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베푸신 능력, 여기에서 능력은요 디나미스라고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폭탄 다이나마이트 들어보셨죠? 다이나마이트가요 여기에서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능력. 그런데요, 다이나마이트는요 터지기 전에는 그 폭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터지면 엄청나죠. 본질적인 힘, 어떤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잠재적 본능, 그것을 바로 능력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권능을 받고, 권능, 디나미스, 성령의 힘.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남들 앞에 서서 말 하나 못했던 겁쟁이가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으냐 생각해 보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장전된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세상은 베드로의 학벌이나 외모를 보고 우습게 여기지만 그 안에 담긴 디나미스, 능력 앞에 온 도시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디나미스, 능력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해요. 그래서 그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게 하는 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도록 작동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디나미스, 베푸신 능력은 하늘 어딘가에 전시된 정지된 힘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연결되어 들어오고 있는 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말보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싸움인 것이죠. 네 번째,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단어로 설명합니까? 1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크심. 여러분, 크심이라는 말은요, 메게도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와, 저건 메가톤급이다, 이런 말 간혹 들어본 적이 있죠? 메가톤급. 메가톤이라는 말에 크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한계를 뚫고 거침없이 나가는 거대함, 장엄함, 그리고 광대함. 투포한 선수가 이제 투포안을 이제 날릴 때에 경계선 너머까지 그 공을 날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힘은 엄청난 거지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측정한 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크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성경 구절,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컵 하나에 담길 물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폭포수 자체를 부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병만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오지만 주님은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새 창조하셔서 구원받는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분의 메가토스, 그분의 크신 능력의 결과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참 문제가 많지? 내 문제가 뭔지 한번 좀 봐봐. 절망의 사이즈를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약해지죠. 또 쪼그라들고 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지만 바울은 그 옆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놓아요. 태양 앞에 촛불을 두면 그 촛불의 빛이 밝기가 의미가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 앞에 우리 삶의 고난은 그저 점 하나에 불과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 시야를 우주적인 광대함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 역사하심,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베푸신 능력, 잠재적 권능, 모든 한계를 뚫고 나가는 지극히 크심, 이 능력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네 개의 표현으로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자꾸만 자기 한계에 갇혀서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벼룩처럼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제한된 능력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문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의 힘의 위력이나 역사하심이나 베푸신 능력이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인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람이 1892년도 사람이에요.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잔인한 수용소에서 갇혀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린 시절 때의 일이었는데요, 이 코리가 어린 시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때에 유럽 전역에는 전쟁의 참혹함, 죽음의 공포가 확산되는 그 시기에 어린 코리가 근처에 살던 아기가 질병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차갑게 식은 시신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코리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참으로 우리 가족들도 언젠가 저렇게 죽게 될 텐데 나는 그걸 감당할 용기가 없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야, 네가 여행을 갈 때 내가 기차표를 언제 주더냐? 일주일 전이냐? 아니면 기차에 타기 직전이냐? 그러자 코리가 기차 타기 직전이지요. 그렇단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네가 아직 기차에 타지 않았는데 기차표를 주실 리가 없지. 네가 정말 능력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확히 표를 손에 쥐어 주실 거란다. 이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만 해도 코리는 30년 후에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 가서 그 상황을 버텨낼지 생각도 못했지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1944년도에 코리가 실제로 나치에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신 이 기차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버텼다고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없던 용기와 인내라는 기차표가 수용소라는 고난의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정확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배달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지점에 있어야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점에 내가 놓여 있는 상태가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그분이 일하시는 지점이래요. 그분이 정답인데 사망에 우리가 놓여져야 생명이 필요한 줄 느끼게 될 것이고, 내가 어둠이 될 때에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공허할 때에 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공급하고 빛이 되시고 지혜를 주시는 쪽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되면 안 되는 지점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나 이 상황 모면하고 해결하고 나갈 힘을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받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는 성문교회가, 이 목회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받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지점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구조는요, 사진 보여주시면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피라미드. 이런 피라미드는요, 밑변, 피지배층, 이 노예들, 그리고 특별히 내가 권한을 행사해서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피지배층이 넓어야 안정적이지요. 그리고 세상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밑바닥이 넓어야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식의 구조를 지향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세계는요, 역피라미드예요. 역피라미드. 역피라미드는요, 하늘에 밑변이 매달려 있어요. 세상에 보면 이보다 더 불안한 구조는 없을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보이기 시작하는 영적 세계의 가장 안전한 구조, 밑변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 닿여 있는 이 역피라미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줬죠. 그 예수, 그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바울의 기도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아니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하늘에 매달려 있는 하늘의 그 역피라미드의 구조처럼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어떤 학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죠.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참 이상하죠.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천사에게 환도뼈를 맞고 위골되었는데 그 다음 천사가 못 가요. 야곱에게 붙들려서 못 가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천사가 무슨 힘이 없어가지고 너 왜 나 못 가게 하니, 나 좀 놔줘, 이렇게 애걸구걸 할 필요가 없죠. 야곱은 지독한 끈질긴 힘,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강하신 분이 붙들려 준 거지요. 강하신 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강하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옛날에는 혼인잔치를 하면요, 손님들에게 예복을 직접 주인이 다 준비합니다. 입히는 거지요. 근데 임금이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나 길에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잔치 자리에 입을 옷을 준비해 왔겠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길에서 온 사람들을 주인이 옷을 다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옷 못 준비했구나가 아니라 준비는 이미 주인이 해주었어요, 임금이.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임금이 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입고 온 옷이 가장 이 잔치에 적합하고 알맞고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자기 의의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주는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없었죠. 주인이 주는 옷을 입은 자는 이 옷이 이 잔치에 맞지 않음을 아는 자, 부끄러운 옷임을 아는 자가 단정된 예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예식에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옷을 벗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입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내 의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벗은 자는 자연스럽게 입혀져요. 문제는 아직도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옷을 벗기는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쌓아온 의로움, 오늘 내게 있는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과 책임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상황이 오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알게 되니까
내 가족과 내 소유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이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전에는 목회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책임감이 저를 늘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무리는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 자유해졌어요. 이건 무책임한 방임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에게 책임을 올려드리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자기는 죄 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회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선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이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인생의 항해 중에 암초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암초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물의 수위를 높여주세요. 배가 떠오르면 암초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암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환난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그 문제를 넉넉하게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됨을 믿고 내 의의 옷을 벗고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의지하며 인생의 암초 위를 넉넉히 가로지르는 은혜의 항해를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적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과거의 상처, 실패에 갇힌 벼룩 효과에서 벗어나 정말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신뢰하며 내가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 야, 이때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받는 자리가 되겠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 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께 다 이양해드리고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복음의 수위, 은혜의 수위를 높이셔서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과거와 상처와 실패에 갇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기력함에 빠져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무리를 걸으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물에 빠지는 절박한 순간에도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통로임을 믿게 하시고 그분 없이는 안 되는 은혜의 지점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쌓아온 의로움과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주도권과 책임을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양함으로써 어떤 암초 앞에서도 수위를 높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 크신 능력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실제적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는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의 유리병 속에 갇혀 이미 우리에게 연결되어 흐르고 있는 하늘의 권능을 보지 못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폭탄과 같은 잠재적 권능으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실행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통치력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이겨보려고 했던 고단한 노력을 멈추고 물에 빠져가는 그 지점에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함으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 옷을 벗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 인생의 암초가 사라지기를 구하기보다 은혜의 수위가 높아져 그 암초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영적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큰 명절인 설 연휴를 앞에 두고 주님 앞에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의 갈등과 남모를 형편 때문에 마음의 짐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번 명절이 단순히 육신의 쉼이 아니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내 의의 옷을 먼저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겸손과 사랑의 예복을 입게 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마주할까,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딜까 미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기차표를 지어주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족을 마주하는 그 찰나에 감당할 지혜와 인내의 표를 우리 손에 정확하게 지어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음 주 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미 베푸신 능력 안에 믿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또한 복된 명절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